사람의 눈의 역할은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서로 보고 있죠? 눈의 가치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결정되어집니다. 택시기사는 신호등과 앞을 잘 보아야 하고요. 도둑놈은 뭘 봅니까? 도둑질할 것만 보는 거죠. 안과 의사는 눈을 들여다보고 치과 의사는 치아 상태가 건강한지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은 누구를 보아야 됩니까? 눈으로? 주님을 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에 우리가 주님을 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안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봐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을 봐야 됩니다. 누가 주님의 백성입니까? 주님을 보는 바로 사람들, 주님을 보는 성도들이 주님의 백성입니다. 교회는 다녀도 주님을 진정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분이 있어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이십니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 먼저 살펴보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인 나는 그러면 지금 어떤 신앙 상태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첫 번째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저는 먼저 화평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화평에는요, 하나님과의 화평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사이에 화평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못 박혔던 십자가는 뭡니까? 수직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입니다. 그리고 수평 관계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 수직 관계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고, 또 나와 이웃과의 관계, 이 수평 관계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명령하셨습니다. 뭘 명령하셨습니까? 서로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내가 너희에게 자비한 같이 너희도 서로 자비해라. 주님이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화평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매일 예배자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힘쓰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만약 하나님과 죄로 어그러진 관계, 그리고 이웃과 불편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를 속히 해결해야 됩니다. 저는 일부 예배 가운데 저 맨 뒤에 앉아서 찬양을 부르는데 도무지 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저 앞에 나가서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전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은 제가 주님의 통로로서 과연 내가 주님의 화평을 이뤄내는 자입니까? 내가 주님의 거룩을 정말 살아내는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도 숨길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아무도 감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우리가 감출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내가 어떤 인간인지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이웃과 불편한 관계가 맺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를 속히 해결할 수 있는 십자가의 도를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복음은요, 제가 간념이란 말을 가끔 쓰는데요, 여러분,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기독교도 종교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종교라고 부르는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예배는 뭡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주님을 보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는 예배를 오늘 드리고 싶습니까? 드리고 있습니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의롭다고 해서 의로운 거 아니에요. 내가 깨끗하다고 해서 깨끗한 거 아니에요. 주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해야 되고요, 주님 보시기에 옳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이 아닌 주님의 의로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가 이 화평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영원하신 영광의 주님을 볼 수도 없고 삶이 행복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2절부터 24절에서 형제와 화평, 화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1년에 몇 번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린 섰습니다. 화평하지 않으면, 형제 화목하지 않으면,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욕을 하는 자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치는 그냥 우연한 말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2007년도에 여기서 한 2km 정도 되나요? 2km도 안 될 수도 있고 2km 정도 될 수도 있는데 유한대학교라고 부천에 있습니다. 그 유한대학교 그 뒤에 보게 되면 홀트 아동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007년 제 기억으로는 6월부터 제가 그때 도사일 때입니다. 또 우리 오 목사님도 도사고 전도사. 저는 신학 과정을 공부하는 과정이었고 우리 온성도 목사님은 이미 신학을 다 신대문까지 졸업했지만 목사 안수 그때 당시 못 받았을 때입니다. 예수전도단 PDTS 훈련 받았습니다. 거기 온 사람들 도사는 저고 그리고 다 뭐예요? 교회 담임 목사님급 혹은 또 부목사님으로 그동안 정말 귀하게 교회를 봉사하다가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터닝 포인트, 새로운 어떤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곳에 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들을 점검받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 많은 이렇게 말씀들이 나눠지고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뭡니까? 용서란 주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용서란 주제 앞에서 목사도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 직분이 결코 집사 직분보다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집사 직분이 선교사 직분보다 결코 여러분 낮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다 형제요 자매요 우린 동등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와 선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각각의 역할을 하나님 감당하게 하셔서 직분을 주신 것뿐입니다. 그 직분은 절대로 계급이 아닙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아픔이 있는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는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우리가 했던 방법이 바른 방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종이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몽둥이처럼 만들고 앞에 방석을 놓고 막 때리는 이렇게 그런 감성적인 치료 행위도 있었습니다. 근데 진정한 치유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십자가를 경험할 때만이 진정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서 용서의 치유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과 화해하는 이런 회개가 터지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십자가에 바라볼 때 부끄러워하면서 나의 의가 아닌 주님의 의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 용기가 생겨지고 그 아가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진 바 되어서 내가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절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장로한테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장로를 용서하지 자기 못하겠다 이런 감정 갖고 여기 계신 분도 있었고 또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무시당하고 상처받아서 그 담임 목사라는 그 사람을 절대로 다시 안 만날 것이고 그 사람을 절대로 나는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우린 다 복음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린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가 주님의 그 의로우심 우리는 그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실제를 살아내는 것 여러분 기독교는 제가 종교가 아니라고 얘기한 거 아니 기독교는 여러분 깨달음이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뭡니까? 우리가 삶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는 깨닫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입니다. 깨달았다면 내 마음에 믿고 내 마음에 의에 입으로 시인하여 뭡니까? 마음에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뭘 시인해야 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앞에 누구도 100%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린 날마다 그래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원하는 성도는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해야 합니다. 성도는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상처를 감싸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용기를 주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기쁨은요 어떤 기쁨입니까? 여러분 땅에 잠깐 더 좋은 이 볼펜을 비싼 볼펜을 내가 쓰기 때문에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주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화평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제사함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아버지 기쁨을 주시옵소서.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결혼 주례를 서는 어느 목사님이 신랑과 신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어도 50%는 양보할 생각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저는 공감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제부터 사랑받는 아내, 존경받는 남편이라는 주제로 제2의 남북사랑 부부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16쌍이 우리 성도님들이 카톡방에서 봤겠지만 마스크를 다 쓰고 거리 여기저기 이렇게 떨어져서 부부끼리 꼭 붙었죠.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뗄 수 없잖아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부부간의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은 대부분 이 50%를 양보하지 않는 데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을 수 없는 거예요. 화평화목이란 적어도 양보라는 희생을 지불하고 나서야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양보해서라도 희생해서라도 화해하고 화목하고 화평을 만들어 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주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 여전히 내가 부끄러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가정에서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여전히 세상밖에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이 마음에 미움과 갈등을 갖고 있는 하나님, 나의 악함, 여러분, 나라는 개념은 저도 포함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다 포함됩니다. 누구도 이 하나님의 말씀, 누구도 이 주님의 메시지 앞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요,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십자가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신부로 서기를 원합니다. 깨달은 것을 갖고 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내 삶으로 주님을 부끄럼 없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뿐 아니라 여러분,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부끄럼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게 쉬워요? 안 쉽거든요. 안 쉽거든요. 나하고 다른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내가 낳은 자식도 마찬가지고요. 함께 동역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교우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다르거든요. 다른 것을 인정할 뿐 아니라 이거는요, 예수 안 믿는 세상에서도 쓰는 말입니다. 저는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 쓰려고 합니다. 다른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 해결 안 돼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를 못을 박아야 돼. 나의 하나님, 이 억누를 수 없는 이 표출되어서 나오는 이 감정, 하나님 십자가에 못을 박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게 거짓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이것이 거짓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인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자는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1182년) 이탈리아의 아시스 부유한 상인의 집에서 태어나 10대 후반까지 청년 시절 방탕하게 살아가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20대 초반에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나의 주님으로 십자가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시스의 성자 프랜시스, 혹은 어떤 번역본의 책은 프랜시스코라고 나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이 프랜시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읊조리며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정죄하는 눈빛으로 이렇게 보지 마세요. 주님 앞에서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나를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도 주님 앞에서 복음대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대했다가 아니라 여전히 되지 않은 만삭등이 같은 하나님 부족함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서 이 복음의 빛 앞에서 하나님 합평하지 못하고 하나님 거룩하지 못한 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주님, 나 죽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본 말씀에는 어떤 사람이 또 주님을 못 본다고 합니까? 거룩함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주님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도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합평뿐 아니라 거룩함을 쫓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다고 경고를 합니다.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거룩함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그렇습니다. 거룩은 제일 더러운 곳으로부터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온갖 더러운 것에서 영과 육이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닮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합평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치를 따라 젠더 정치와 페미니즘, 이슬람을 이 땅에 끌어들이는 이슬람 포용 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아니, 그분들 말고요. 나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나는 그들하고 다릅니까? 다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제 가치관과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또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십자가에서 이 율법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내 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세상 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저버리고 여러분 십자가 사랑만 얘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율법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아질 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자비의 은총을 우리는 간절히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따라서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먼저는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이 세상의 죄와 싸워야 합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이 세상의 죄와 싸우지 않는다면 교회는 더욱 세속에 물들어 부정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성도들이 더 적극적으로 날마다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려는 예배 행위를 멈춘다면 세상의 더러움에서 우리의 자신을 지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 뭐라고요? 주님을 보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예배 행위를 멈추는 그 순간부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 주일 예배뿐 아니라 그리고 주중에 있는 새벽제단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또 셀에서의 예배와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정직한 내 영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십자가의 은총이 어젯날의 그 십자가의 은총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 시간도 십자가의 은총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했습니다. 여러분은 신문에 나오는 교회들만 교회입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죄라고 하면 대형 교회들의 죄만 죄입니까? 아니요. 대형 교회들 가운데 오히려 우리 열방샘교회보다 더 거룩하고 더 깨끗한 교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이 비판한 것 같이 우리는 그렇게 비판하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는 납니다. 한국교회는 여러분 이빌립 목사 남이고 한국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국교회예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합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무슨 소리를 내면 너네들이나 잘해 라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함을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거룩함을 회복할 때 영적으로 비로소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주님을 닮아야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이웃교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교회인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나에게 하나님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비춰주는 영광의 빛이 아니에요. 먼저는 나에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비춰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보는 예배란 주제로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는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디트리트 본 헤퍼는 값싼 은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종교인인 또 성도로 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값싼 은혜, 값싼 복음에 대해서 거짓 복음에 섞고 있는 성도들에게 본헤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개 없는 용서, 삶을 바꾸지 않고 용서만 가지는 것, 고백이 없는 세례, 참된 신앙의 고백이 없이 의식에만 참여하려는 것, 교제가 없는 성찬,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진정한 교제는 강조되지 않고 성찬이라는 형식만 강조되는 것, 십자가 없는 은혜, 희생이 없는 제자도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지만 희생을 거부하고 있는 성도들, 뒤따름이 없는 은혜요, 인간이 되시고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열방샘교회 교우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값싼 은혜, 거짓 복음에 속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가 없이 십자가를 그 예수님을 멸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시는 주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성도로서 반드시 그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영생의 천국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결단에 서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하는 성도로서 이 십자가를 붙들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겠습니다. 주님을 본받아 나를 부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 살 수 있는 주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결단을 하신 성도님들을 우리 완전한 화평이시고 거룩이신 주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큰 목소리로 울부짖지 않다 할지라도 또 울부짖을 마음에 애통함이 생기면 울부짖으세요.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누구도 주님 보지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 안에 주님과 화평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거룩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모와 자녀 세대 사이에 화평함과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화평함과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우롱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값싸게 조롱하는 것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참된 화평과 거룩함이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일에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따른 나를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